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가슴을 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병든 믿음이나 죽은 믿음이나 이런 헛된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은 못 해봤고 살아계신 것은 믿는데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제 잘 되면 하나님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렵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뿐만 아니라 저 일평생에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그 순간이 있습니다. 총신대 양지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 각 교단이 있는데요. 전남 지방에는 합동 측이 없습니다. 합동 측은 총신대학교 측인데요. 주로 개혁 측이 있습니다. 강주의 광신대학교 측입니다. 지금은 광신과 총신이 이제 하나 되어져서 합동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섬기는 교회가 개혁 측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광신대학교 전남 광주에 있는 그 개혁 측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그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합동 측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합동 측에서 목회를 하려면 또 저도 학교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바꾸게 되고요. 총신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합니다. 무식이 용감하다고 저 혼자서 책을 사다가 공부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공부를 하니까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이 있었는데요. 영어가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 성경이 있었고 논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영어나 철학이나 그리고 성경은 교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술은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 총신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이런 그 학원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문제집만 사다가 보았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게 논술이었습니다. 논술의 그 문제 유형을 한번 보았더니 뭐 그 해에 관심된 것을 의무적으로 출제를 해서 그것을 자기가 기록을 해야 했습니다. 답이 없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써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험 당일날 가서 보았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이런 그 많은 그 입시생들이 이제 영어 시험 끝나고 뭐 철학 성경 시험 끝나고 이제 논술 시험 보는데 다 가방에서 뭔가 연습 종이를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보니까 그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 이런 것들을 논술로 이렇게 정리해서 다 연습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논술을 이제 준비할 수 없는 저에게 시험 공부를 지방에서 하고 있을 때에 한 가지 이제 이런 것이라도 나오면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염두에 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그 문제와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시험지 앞뒤로 적을 정도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뭔가를 생각해가지고 시험을 이렇게 적어 간다는 거, 논술에 간다는 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총신의 그 신대원에 들어가는 이런 클래스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MDV라고요. 이제 그 반에 들어가게 되면 문교부에서 석사 학위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은 나왔지만 졸업했지만 그 석사 과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디플로마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나오든지 해서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런 연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DV 과정, 디플로마 과정, 그리고 또 연구 과정, 이제 공부는 다 같이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뭐 이제 나이도 들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총신에 들어가서 공부만 하면 되고 또 목사의 길로 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연구과라도 좋으니까 합격만 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디플로마 이제가 아니고 MDV 이제 학사가 나오는 이런 과정에 합격을 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석사까지 하고 또 박사까지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만한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도 그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또 되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겁니다. 이 살핀다라고 하는 뜻은 세세하게 자세하게 보살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그 병원에 가게 되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간호사가 시시때때로 와서 혈압 검사하고 당뇨 검사하고 또 피 검사하고 또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24시간 이렇게 살피고 보호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해 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살피겠습니까? 왜 보호하겠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을, 그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을 사람들은 미움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물론 다른 이런 교회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찾아가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상관을 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철저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셨는가 하면 그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살피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행위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다윗이 광야 때 얼마나 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줄 알았는데 사울로 말미암아 얼마나 억울하게, 얼마나 애매하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살피시고 나를 24시간 철저히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인내하는 이런 삶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다 알고 계셨는가? 다윗이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어느 길을 가는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다. 예. 그가 앉은 자리가 죄인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오만한 자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악인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품어야 되지만요, 정말 가까이 지내는 사람, 친구와 같은 이런 사람은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항상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의 이런 교제, 믿음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다윗은 자기가 누구와 사귀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앉고 일어선만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생각을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으니까 이 생각은 나의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하지만 이 생각을 누가 주었다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이런 대상이 누군가 하면 마귀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시기하고 사울이 질투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사울이 가진 것 같았지만 마귀가 주는, 이 사단이 주는 생각, 이 사단이 주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런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할 건데 그러지 못하고 그가 마귀의 생각에 이끌려서 예수를 팔게 되고, 그리하여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이런 종말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육신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생각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가 늘 민감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 마귀 생각은 불안하게 하고 육신적인 생각은 염려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의 생각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생각.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좀 뿌듯하지 않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육의 생각일 수 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하지도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8절에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생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망이냐 재앙이냐 축복이냐 은혜냐 구원이냐 영생이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잠언에서도 마음을 생각을 잘 지켜라.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정의 생각, 잘못된 생각, 불순종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진 자들이 가겠습니까? 믿음의 생각을 가진 자들, 긍정의 생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이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복종을 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나를 죽인다. 날마다 날마다 나를 죽인다. 한두 번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가볍게 살고 막 살면 되겠는가? 우리의 행위가 착한 행실이 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행실이 되면 되겠는가?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신 하나님, 나의 이 행위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런 믿음의 행실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개독교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작년에도 한창 이게 열광이 있었던 오징어 게임, 거기에도 보면은 교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인이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상대방을 외줄다리에서 죽이고 자기가 살아나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었는데 자기가 살았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주 이기적인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있고요. 지금 드라마 수리남입니까? 거기에서도 이 목사로 위장한 이런 마약왕, 얼마나 이기적인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시대의 문화적인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패러디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이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아니고 이기적이고 이런 그 잘못된 이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지금 개탄스러운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말미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실은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경험담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이 아신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넓은 길로, 편리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협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아무리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이고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죽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나그네와 같고 이제 우리는 돌아갈 본향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심심치 않게 부고장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오는 것은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이런 모습들, 부고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혹 그 사람 일만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듣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받고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흉년 그리고 또 기근, 전쟁,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이들이 어디로 가버리는가 하면 모압 땅에 가니까 돈도 많고 모압 땅에 가니까 먹을 것도 많더라. 그래서 사람들과 세상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모압 땅에서 남편을 죽게 만듭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깨닫지 못하니까 두 아들들이 10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룻기서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룻기서 1장 13절에 하나님이 치셨다. 그 며느리들에게 이제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새 출발해라. 나에겐 자식이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치셨으므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린 이후에 그가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의 인생이 풀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4절에도 보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웠겠는가.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돌아다니면서 그때 당시 차가 있습니까? 뭐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서 배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도 겪게 되고 배고픔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혹시 내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실, 잘못된 말을 할까 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언어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말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그래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을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이 혀를 잘 관리하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의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의 밭에 심는 거예요. 뭘 심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무슨 언어 생활을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런 불변의 진리, 영적인 진리, 자연의 진리대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여러분들의 5년,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시고, 9절에 보니까 바다 끝에도 계시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계셨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그 가드 땅,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이제 자신의 신분이 발각나서 죽을 위기 가운데 그가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어느 곳에 항상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이 앞뒤를 이렇게 울타리 쳐주시고 감싸주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 머리를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지내놓고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둘러싸 주셨고 하나님이 머리를 덮어주셨고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면제당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두려움거리가 없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이만한 믿음의 삶, 목회 현장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요, 견뎌낼 수 있고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맛을 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맛을 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해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저처럼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간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